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산에서 내려오실 때 자신의 순환에 대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큰지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도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30절에서 32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악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치유하셨던 영광과 이적의 장소를 떠나 그보다 남쪽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사역 초기 거점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남쪽을 가로질러 가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1차 순환 때는 인자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2차 순환 때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임박한 시점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지금까지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무리와는 완전히 단절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것처럼 이번에도 괜히 나섰다가 호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부끄러워 묻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와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주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서 37절은 제자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논쟁은 계속되었고 집안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 토론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마가는 제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토론의 주제를 넌지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두 번째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이냐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로 대화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권력을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 다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앉으신 후에 12제를 불러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성령을 받는 첫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첫째라면 가장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가장 끝에서 섬긴다는 것은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까지도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살아야 함을 명령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은 천국의 질서를 알려줍니다. 고난이 전제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뿐 아니라 걷는 속내가 예수님과 같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는다라면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뜻과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영접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장 미천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천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오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내어주심으로 삶을 통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도,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되는 상승 욕구에 끌려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